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신앙이 약해진 사람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손붙잡고 교회에 오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넘어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풀려지는 인생, 다른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속 중심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샘배홍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도록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부터 기도의 터닝 포인트, 기도의 티핑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티핑 포인트. 기억하시겠죠? 이제 살펴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변화되는 것은 기도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듯 끓어오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타오르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마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아닐까요? 특히 33절.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때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이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는 질문이에요. 늘 이 문제로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뭐 강남의 부자들 소위 말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여튼 더 큰 데 살아보려고, 뭐 더 비싼 거 입어보려고 길을 써요. 세상 누구나, 뭐 타종교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가가지고 막 그거 달라고 빌고 또 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 기도의 성숙,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티핑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이 99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0도가 되면 확 끌어오르는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들은 이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티핑 포인트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와, 그 자손들이 잘 되고 그 인생길이 복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요사이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좀 더 막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잘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 갈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문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라면 자녀의 필요를 왜 모르겠냐고요? 채워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잉 부모는 안 돼요. 과잉으로 그냥 자녀를 감싸고 있으면 인생 망쳐요. 그러나 필요를 적절히 보면서 채워줄 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요구사항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절벽과 같은 큰 성벽과 같은 문제를 만리장성만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필요를 위한 기도를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필요가 기도의 전부가 되고 끝날 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필요만 채우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오직 먹고 마시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큰 데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 단순히 1번 이런 뜻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최우선적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이 먼저라는 말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중심에 이루어져서 내가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슬람권에서 라마불교권에서 힌두교권에서 저 공산주의 땅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세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현실로 보면 뭐예요?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1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의 티핑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 의로우셔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십니다.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 신실한 인생, 약속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의 어떤 모습, 내 입술이 아니라 나도 약속을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잘 드리며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여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능력을 입었던 사람 중에 윌버포스가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뭘 했죠? 18세기에 노예무역 폐지 입법을 위해서 30대부터 싸워서 그가 죽을 때까지 40년 이상을 계속해서 결국은 그가 죽기 직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무역은 잘못된 것이다. 법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고 나니까 터닝 포인트와 티핑 포인트를 경험한 인생이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노예무역이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취급하고 상품화해서 팔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영국을 개조시키잖아요. 법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런 티핑 포인트를 경험해서 인생이 바뀌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평화의 사도들이 일어나는 역사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이 복되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샘배원교회에서 터닝포인트와 티핑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나 부흥하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